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교회절기로 해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의 절기는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척박함과 고난과 절망의 아주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부딪히는 이 삶의 정황이 얼마나 어렵고 이곳에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지를 못하면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세상을 쉽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의 세력이 관영한 이 땅의 삶의 정황에서는 우리가 항상 가치관에서도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와 갈등하는 사람들, 우리를 막는 세력들과 불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앞두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그러나 그러한 절망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현실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껍데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뿐이지 현실 인식이 너무 없어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는 기쁘고 즐겁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는 힘들고 생각으로도 어려운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또 절망에만 너무 집중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돈을 버는 문제,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 먼저 사랑하고 용서를 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그것을 돌파구를 찾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보에는 조금 미스펠 됐습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절망의 현장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꿈꾸거나 노력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고난의 현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큰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했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부딪히다 보니까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쌓여가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의 무게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술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체험한 것이 정말로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어떤 팩트 하나만을 붙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각자가 경험한 어떤 사실,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전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봤는데 이건 내가 분명히 봤어, 내 두 눈으로 봤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체험한 것으로는 분명히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본 바로는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결론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 내 몸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의 잔은 비어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나는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절망하냐?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멋진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준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나의 경험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허무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빈잔을 들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인내하다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듭니다. 목회자로서 최근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로는 개인적인, 교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국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을 보아도 그렇고 교계의 상황 전체를 보아도 모든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고 만족도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포함해서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회의 속에서 때로는 번민하고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될 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새로운 세대들이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넘어지는 부모를 보면서 할아버지 세대를 보면서 현재의 기성세대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어떤 능동적인 삶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모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저도 동감입니다 하면서 제가 본 바로는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다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든 교회가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러한 절망의 때가 호전된 것처럼 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 절대로 세상과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의 구체적인 세상의 모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당하거나 우리가 채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맺은 열매이기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교회 공동체 자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 그런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참 이 세대의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달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에 한국의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냥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은혜 체험도 많이 했어. 병이 들어서 교회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교회는 화려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 늘어가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과 제자 양육 프로그램과 수많은 교회의 행사와 이런 것들은 다 넘쳐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는 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관계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얘기가 그것에 나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분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이제 존경하던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이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이 좀 참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과정에서 점점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실망을 하다가 낙심을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책을 쓰기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쓰던
당시 그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그가 체험하고 그가 보았던, 자기가 봤던 팩트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눈으로 본 것들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뭔가 오해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만 만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희열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아우,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편이 되어줘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교회를 떠날 당시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이 교회에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어떻게 하고 뭐가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갖고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교회를 나가야겠다 무리를 만들어서 함께 나가야 되겠다 여러 생각을 하는 중에 그때 생각하면서 서로 의견을 맞춘 것이 무엇이냐,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울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마치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잘했다고 생각했고 무엇인가 미래를 보면서 냉철한 분석 속에서 남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중에 그 길을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분석 속에서 분별 속에서 판단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한 채로 그 길을 무작정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된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인내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실수했던 일과 같은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예지력을 믿고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나름 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결단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기도해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갈라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서로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상처받고 그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 썩었어, 목회자들은 다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팩트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가 깨어있기 때문이야. 아무도 이런 상황을 보지 못할 때 네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 본대로 네가 행동해야 돼. 누가 밀어주면 기운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행동이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율법을 붙들고 열심히 평생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역사와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냉철한 분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사교를 퍼뜨리고 있는 저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든지 죽여버리든지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거룩한 이 신앙을 지켜내야 돼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사탄적인 사람이 되고자 해서 그러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판단한 것은 나름 자기들의 판단에서는 팩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도 같이 속은 썩어져 가는데 겉으로는 번지르한 거룩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와 함께하는 주인공이 되지를 못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로마 시대의 박해 속에서 절망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은 껍데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똑바로 보면서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엔 상처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죽기까지 순종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까지 모든 신앙인들에겐 다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그런 고난의 길이 없었을까? 상처가 없었을까? 아니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는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이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또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어떤 문제만 보고 있을 때 그들은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참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었다면 참사랑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볼 수 있다. 거기에 아직도 고난이 지속되고 우리 눈앞이 캄캄해도 그래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선 곳에서 소망을 경험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역사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기껏해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촛불을 겨우 켜면서 그것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자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아 마실 물도 없어 왜 이렇게 밤에는 춥고 왜 이렇게 낮에는 너무 덥고 내일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낮과 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야. 믿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와 개인적인 상황, 가정의 문제들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대강절은 바로 그런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채우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쓸데없는 번민과 고민에 채워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이 텅 비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채울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 그러면 여전히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봤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생각도 하고 고민해봤습니다. 그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테이크어 하셔서 상황이 변치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한참 요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비디오 클립을 잠깐 보았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과 연관된 그런 메시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그 메시지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고난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한 그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감당할 능력도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부분의 판단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후에는 포기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거기서 절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탄식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옆에서 붙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붙들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상한 것을 토해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의 길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갖고자 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없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좋고 성격 맞는 사람들끼리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나한테 웃어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 꿈속에 그려지는 교회는 제가 100%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상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두 다 상처받은 고난의 현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루머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교회에서 더 심각하게 받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 상처를 피해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고자 하니까 우리는 더 많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중심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느냐 아니면 돌짝밭과 같이 강박해져서 굳어진 마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나는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이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가서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가 되지 못해서 결국은 나는 받았는데 어찌하여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누가 이것을 다 쪼아버렸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지 않는가? 우리가 한탄하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교동문을 읽으면서도 같은 본문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절망의 때, 이사야가 복음을 선포할 때가 언제입니까? 국군이 쇠하여 백성들과 왕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진짜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너희들 끝장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진노의 목소리만 들려지는 것 같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실질적인 그러한 절망의 날이 다가와서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없어지는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 속에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걸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이 이새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절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우리가 파악한 문제에 대해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바라본 모든 절망과 고난과 어두움은 곧 물러가게 될 것도 함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가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은 분노와 원망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원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의 이곳저곳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처지와 고국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탄식과 한숨이 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도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던 불평과 불만과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과 은혜의 언어로,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비추는 주의 종들의 거룩한 입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